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의 미스바에 모여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제 전멸시키기 위해서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대응을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이전에 홈리와 비나하스가 지휘할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그들의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지성소 은밀한 곳에 있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서는 법궤를 마치 무기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하는 그런 태도도 없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짐짝 취급받은 이런 법궤, 이것을 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같은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서도 대응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2절에 어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을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이나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렇게 소리를 치죠.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지난번 홈리와 비나하스가 전투를 지휘할 때 어떤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여러분 그렇게 달려갔던 적이 없죠. 그때는 그저 군대를 모았고 그리고 이 법궤를 무기처럼 그렇게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그저 이기려고만, 자기들의 힘으로 이기려고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르게 지금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기도해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여러분 성경은 이런 표현 하나를 그냥 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 온전한 번제, 이것은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6장에서 보았던 베세메스 사람들의 마구잡이식 번제와 대비되는 거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 온전한 번제란 말은 뭡니까? 율법의 규례에 맞는 번제,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맞는 번제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 암소를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번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에 맞게 지금 번제를 드린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사무엘의 인도 아래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이제 살아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 지금 이게 사사시대 말기잖아요. 아직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제멋대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저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던 시대, 혼란한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 사사시대의 말기를 살던 이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맞게,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의 법에 맞게 지금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게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왕국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그 왕을 세우시는 그 준비를 지금 사무엘이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벌써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제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런 것으로 지금 변화되기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여러분, 자,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는데 군대를 지금 모아서 어떻게 할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기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0절 이하를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 이 승리 이후에 사무엘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삼으면서 이것이 사무엘의 승리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죠.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승리가 아니고 나 사무엘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비를 세워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1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이렇게 보호, 하나님 막아주시고 회복, 도로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화, 하나님께서 평화를 지켜주시는 것. 이 사사시대에 없었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근데 그 이전에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하는 것, 이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면 하나님은 매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보호와 회복과 평안으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사무엘처럼 부러지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